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전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또 누림이 되었다면은 오늘 똑같이 오늘 주일에도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강단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고 나를 향한 일주일간의 모든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절대적인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최고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주위에 여러 매스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핵무기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경주에는 또 여러 가지 450번이나 되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이루 말 못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안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앞으로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난 강단 말씀처럼 미래의 응답이다. 미래 제자, 장래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 서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노래 중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렇게 듣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몽골 사역을 들어가신 지 한 일주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미래 응답이 이 다민족에게이기 때문에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저기 비행기 타고 뭐 3시간, 10시간 이래 와서 복음 듣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받을 때 그 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그 나라에 대대로 흐르는 영적인 우상과 종교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사님 그 현장에 사역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실 오늘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 좀 안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또 시스템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몽골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초청을 받고 식사도 대접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을 또 저에게 심부름으로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나님 시간표에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그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참 외우고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에 이 모든 이 시편 23편을 안 보고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은요 24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계속 성화시켜 가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원을 붙들어라 이거잖아요. 그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것 다 이미 해결되었고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 가량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이 100편이 이제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편은 이제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10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뭐 고라 자손의 시, 뭐 아삽의 시, 모세의 시, 뭐 또 에라의 시, 이런 시들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73편이나 시를 쓸 정도면은 이 세상의 시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쓴 시는 틀려요. 다윗이 쓴 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세상의 시는 자꾸 읽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울증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악신에게 눌릴 수 있습니다. 그 시인 중에 그 이회수라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그 시인은 진짜 완전히 시 한 번 읽으면 사람이 막 영적으로 막 오름 당하고 그럴 정도로 시를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다윗이 시편 10편을 73편이나 쓸 정도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입었고 누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 우리가 한번 한 주간에 그것을 이렇게 짧게 한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침공을 당하고 블레셋에 자꾸 침공을 당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왕은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고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40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사사 시대였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사사들이 13명의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반복적으로 있다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이면서 사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나중에 워낙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인간적인 요구에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 세웠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100%다 죽여라. 우상 숭배하는 저 아말렉을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짐승에게까지 전부 다 멸하라고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자기 임의대로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송아지, 좋은 양들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름 소리가 나니까, 왜 저 소름 소리가 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데려왔냐? 그러니까 이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그것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과 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의 세우셨음을 후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요? 이제 그러면은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을 세우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도대체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인가 그것을 딱 봅니다. 근데 7 아들이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녀들을 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새가 저기 목동치는 막내 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에게 가서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 앞에 딱 가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주위에 이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40일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40일 동안 매일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골리앗이 키가 3m나 되거든요. 근데 제옥만이가 2m 한 20 되죠. 근데 이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 장군이 딱 갑옷만 해도 한 5, 6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거인이 그래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막 쫄고 마음이 막 이제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새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가서 이 치주와 형들이 잘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심부름을 합니다. 다윗은 잘했던 게 뭐냐면은 작은 일에 아주 잘했습니다. 작은 일에 심부름 잘하고, 작은 일에 양치기 잘하고. 그래서 양을 얼마나 잘 쳤습니까? 얼마나 잘 쳤냐면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양을 쳤습니다. 혹시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은 쫓아가 가지고 사자 입을 열어 가지고 양을 찾아올 정도로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능숙하게 이 양을 쳤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기회가 딱 왔습니다.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목동과 여러 가지 훈련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서론에 말씀드리면은요, 다윗은 뭐를 잘했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의 뜻은 참 언약 안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전부 다 이 역사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교회사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역사가 지금 앉아 있는 역사의 시작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왜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과거에는 여기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응답을 다 받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미리 응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고넬료와 여러 시스템을 다 구축한 다음에 하나님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거든요. 로마 복음화의 그 27장에 로마서 27장에 30명의 중직자 산업인들이 준비되었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목동 생활에서 왕이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내가 왕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다윗 앞에 뭐가 왔으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미리 응답이고 미리 만나고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양을 치면서 남는 시간에 시도 짓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보니까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이에요. 사무엘은 또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기름을 다 부으면서 평생을 기다리면서 다윗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25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로 국교가 공인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소망했던 로마 복음화에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고 응답했던 모든 기다림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서 선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죽으면서 이 복음이 전 로마에 흘러들어가서 로마가 복음화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고 교회가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500년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이 다 가리고 있었는데요.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우리 500년 만에 내년이 2017년이죠. 그죠? 500년 만에 이 종교개혁한 이 시간표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유가 있습니다. 천명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천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냐? 근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원죄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단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숭배,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묻잖아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오늘 다윗 이야기잖아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야, 믿어지는 게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번 다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안 들리고 모르고 못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눈으로 보면은 다 바뀝니다. 생명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모든 세계가 예수 안에서 정말 움직이고 인도받고 있구나.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와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요, 우리가 정말 있었던 다윗처럼, 다윗은 성공한 캐릭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면서도 겸손했고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이 목장에서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가 정말 이 현장 속에서요, 미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시간표, 소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이 임금 시절, 노년 시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 속에 이 다윗은 굉장히 균형을 갖춘, 균형이 잡힌 그러한 영적인 서밋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관리를 했고 준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어렸을 때 꿈을 꿨고요. 하나님 주신 꿈을 꿨고, 모세도 양자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모세 오경을 쓸 정도로 굉장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현실성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객관성 있고 아주 전문성 있게 우리가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유대인 단체는 어려 13세가 딱 되면 성인식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13세 되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잖아요. 13세 성인식 할 때 뭐 하느냐? 온 가족을 다 초청합니다. 지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으니까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오면서 부조를 다 가져와요.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은 한 1, 2천만 원 된대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전문성이 뭔가 미리 거기에서 13세 다 이렇게 분석해서
자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멘토를 붙인대요. 그러면 이 성공한 멘토가 이 아이를 계속 지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회당과 이런 로지라든지 이런 이 장소가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있대요. 거기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 안에서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움직이는 준비를 하고 정복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시절에, 우리 소년 시절에 정말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편 78편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 있었는데요, 왕이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년 시절에 우리 렘넌트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지금 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도 선교 왕들을 상대할 만큼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구약에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켜서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항아리가 들어있거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기서 회막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일어나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양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주재앙 우상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고 말씀하리라,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의 소년 시절에 정말 우리 아이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뭐를 준비해 줘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영적인 서밋과 영적인 안정이 되어지면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어떠한 현장에 있을 우리 아이들이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한 번만 체험해도, 우리 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그리스도 복음 한 번만 들어도 영적 문제 다 치유되거든요. 한 번의 예배인데 평생의 응답이 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한 번의 예배지만은 내 평생에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소년 시기에 그러면은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가?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세상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가지고 어른도 아닌 아이도 아닌 그러한 중간자 입장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작은 거에 그냥 삐뚤어지고 작은 거에 넘어지고 그런 아이들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럼 이 청소년 시기에 와 있는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방향. 우리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작은 거에 성실하고 작은 거에 심부름 잘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에 희망을 걸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는 RGS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듣는 순간에 야 진짜 잘하는 거다. 영적인 서밋, 세상을 정복할 이 복음의 서밋으로 준비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주고 기도해준다면은 이 아이들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전체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너는 뭐를 전공하고 싶니? 그러면은 나는 이 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언어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기술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의상, 디자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빨리 그쪽으로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만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 그럼 최고 가는 피아노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0% 안에 들 수 있도록 아이들이 10% 안에 준비를 하면은 10%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이 방향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턴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참 좋아해요. 최고의 전문가들 자기 분야의 모든 것을 박람회하고 이런 또 우리 음악회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저기는 왜 복음이 없느냐? 저곳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 하나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다. 최고의 뛰어난 기능과 인재를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의 빛이었기 때문에 저 현장 분야는 다 지금 죽어 있다. 그래서 너가 저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된다. 그럼 이 아이가 뭐를 가십니까? 각인이 됩니다. 각인. 한 번만 보여줬는데 각인돼요. 우리 박지영 선수 한 번만 보여줬는데 각인돼서 지금 축구 선수로 잘 뛰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글도 쓰게 하고 찬양도 듣게 하고 책도 보게 하고 이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음악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음악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수록 우울증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은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요 내 모든 것이 소생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되어 있고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또 기분 좋으면은 시도 쓰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시도 쓰고요. 저는 시 쓰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가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윗시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야 대단하구나. 다윗이 쓴 시는 진짜 뭐라고 말을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하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게 없구나. 다윗이 성령 충만 완전 복음서 완전함으로 기른이 일어나거든요. 손에 공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완전했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 시대 네피림 시대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완전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한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다윗이 정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동이 와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미 다 끝내셨구나. 내 주위에 아주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주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아직 남아있으나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얻으면 됩니다.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모세도 그래요. 다니엘도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렇게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냥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천명을 줬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에게 다윗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에 앞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천명을 받았다. 이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인생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 다윗을요 인도하고 축복하고 보호하시고 사자, 곰, 사울 여러 가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해서 막강한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배석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진짜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잖아요.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성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한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선 이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임금이 돼도 뭐를요, 걱정했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왕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지금 들판에 지금 버려져 있다. 비 맞으면서.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사무엘하 7장에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다윗의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년에도 여러 가지 왕궁의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늙으니까 자기 아들이, 신하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부추겨 가지고 다윗을 이제 없애고 너가 왕이 되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왕궁으로.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그 왕이 도망가는. 근데 거기에 또 막 이 시므이 이런 신하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은 이미 소년 시절 때부터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21가지로 전도자의 삶을 진짜 각인시켜주고 9가지 처신을 가지고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다윗은 살려졌습니다. 왜냐? 주위에 자기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인생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요, 태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별 모든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태영아부는 우리 태중에 있는 메시지를 붙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 속에서 아이가 막 뛰어놀았잖아요. 왜 뛰어노릅니까? 메시아의 빛이 오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요한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아이는 지금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왔다, 내가 부모가 기도할 때, 부모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 책이 있더라고요. 온종수라고. 그제 1975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서울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온종수라는 이 암 전문인인데, 너는 내 것이라. 이분의 배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안지나서나 하나님, 종수가 왔습니다. 우리 종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평생을 어머니가 기도했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잘 안 보이시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 보세요. 한나의 기도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태양아부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유치부 근본 언약이 뿌리 내릴 시간표입니다. 초등부 엘리트의 발판을 마련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 중요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이 전문성이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대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제 대학교에서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이미 준비되었어요. 태양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 청년 전부 다 결혼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년부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안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중직자로서의 어떤 성공의 발판을 가지고 평생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제 노년 시절에는 이제는 천국 가기 전에 이제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축복을 교회에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도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누릴 때 단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와서 푸른 초장, 양이 푸른 초장 왜 갑니까? 꼴 먹으러, 풀 먹으러 갑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 옵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러 옵니다.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충분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걸로 결론이 나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은 하나님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불안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막혀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수고함이 많습니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시원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도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 이야기하니까 또 그렇네요. 우리 몸이 구조 70%가 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잘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으로도, 영적인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서밋되고 소통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붙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삼원을 붙든다면은 태양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사무엘과 다윗을 만난처럼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 영혼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그 제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일단 사람 보면은 말이 달려오듯이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물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의 능력에서 다윗이요, 이 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사자를 죽이고 양을 빼앗아 올 정도니까, 야, 참 말을 다 못하겠다, 진짜.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핵이 뭐냐면은 강단입니다. 강단에 말씀 들을 때 천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러지요.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표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지금의 시간표를 이 다윗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고, 정말 만약에 중직자 경제인 산업인이라면 다윗의 영적인 규모, 경제의 규모, 어떤 성전 건축의 규모를 가지고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우상시대, 재앙시대의 막을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극심하게 우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주위의 애국이라든지 이 아람이라든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게 주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다윗은 모든 현장 사람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나단이요, 나중에 전쟁에서 죽잖아요. 사울왕하고 사울왕 아들 3명이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렇게 슬피 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요,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주고 인도해 준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표 기다려야 됩니다. 뭐를 하면서요? 영적인 서밋을 준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다윗도 목동 생활하면서 목동을 하고 있지만은 기능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영적인 서밋으로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런데 시간표가 왔어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골리앗이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내 눈으로 봐도 저거 못 넘어뜨리겠어.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저거는 불가능하겠어. 내 판단, 내 계획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나 영적인 서밋을 갖추었던 다윗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사자 곰도 때려잡는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갑옷을 다 입었는데 이 골리앗이 유독 이마 여기에 갑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여기에 맞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또 우리가 새총 가지고 새를 잡으려면은 가만히 집중해가지고 쏴야 되거든요. 양궁을 하려면은 우리 금메달 따는 거 봤잖아요.
가만히 집중해가지고 진짜 쌓야 10점 맞을까 말까예요. 거기 보니까 8점, 9점, 10점 맞아야 골리앗 넘어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서 쌌는데도 10점 맞기가 힘든데 다윗은요, 달려가면서 10점을 맞았어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준비했고, 영적으로 준비했고, 기능으로 준비했고, 모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전부 다 7명 보니까 준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민족이 밀려옵니다. 동대문에 가니까 내 귀에 다민족이 막 중국어, 막 여러 가지 언어가 다 들리더라고요. 야, 막 내 마음이 막, 야, 저 다민족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다민족을 우리나라에 오게 하셨는가? 앞으로 다민족이 500만 시대가 오게 되는데 지금은 120만 명이지만요, 이 다민족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놓고 급속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거든요. 500만 명 정도 되면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는데,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다윗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십니다. 오늘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귀한 응답을 받는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것이 근원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대표적인 성전 축복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완전 복음으로, 완전 전도로, 완전 선교로, 그리스도로 현장에 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것을 살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고 또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 현장, 렘넌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영안을 보게 하시고 모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